제가 거의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1년 반을 쉬었습니다. 말하자면 부목사 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백수로 1년 반을 보냈어요. 어디 가려면 갈 수는 있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목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이제 말이 좋아 1년 반이지 사람이 그 시간을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를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데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여러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 가지고요. 적어도 죽을 때까지는 제가 의리 지킵니다. 그때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뭔가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부목사 사역한다고 좀 산만했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 예배당 밑에 있는 우리 집 옆에 노는 도서관, 희한하게 제가 노는 도서관 옆에 또 이사 왔어요. 이 노는 도서관에 에서 이제 공부 진짜 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리고 근데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킨 것 같아. 집중적으로 놀았어요. 저하고 집중적으로 놀고 자전거 허접한 자전거 사가지고 서울 시내 천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또 기도도 이제 하려고 제가 했는데 밤마다 한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니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했어. 쫓겨났어요. 몇 교회에서. 근데 이 교회는 마음껏 소리 질러 기도해도 돼요. 안 쫓아보내니까. 쫓겨나서 이제 처음에는 한강 다리 위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해서 한강 다리 위에서 보니까 저기 한강 공원이 있어. 거기에 종이 박스를 이렇게 둘러 세워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니 왜 노숙자가 종이 박스 깔고 자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1년 반 보내다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씩 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우린도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사실 많이 가난했는데 참 좋았다고. 근데 좋았다 말을 하는데 만일에 그때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아빠 지금도 좋아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지. 아빠 우리 꼬라지 보라고 하면서 아빠 욕을 많이 할 거예요. 인생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제 어떻게 보냈냐가 오늘 일을 만들어 가고요. 이 말은 모든 일이 파편적이지 않아요. 파편적인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그 일들이 마치 퍼즐처럼 흩어졌다가 이제 모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모아질 때 이제 이게 타이밍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모아지면 그때 참 내가 잘못했구나. 좀 후회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잘 보냈구나 하고 안도의 숨도 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또 시간 속에서 일어나요. 시간 속에서. 1년 반인데 1년 반이 적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 3년이라면 제가 견뎌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아프면 내가 아파도 될 만한갑다. 내가 아직도 가난하면 아직도 내가 가난해도 될 만한갑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마디마디 있죠. 제가 끝까지 잘 믿자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잘 믿자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시간에 마디마디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마디마디 다 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길게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 또 다시 끝까지. 또 끝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 사는 동안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 동안에는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해야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1년 반 지내면서 내 목회 인생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 이야기보다는 돈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요. 뭐도 하고 혹은 내가 꿈이 있어. 내가 이 꿈을 이루고 싶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산다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꿈을 이루고 혹은 내가 부자 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시간 이야기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아름답다는 말 참 제가 젊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름답다는 말이 그냥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아름답대요. 그 이사야 말씀에. 그래서 그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편하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험악하긴 했는데 그 험악한 부분들이 다 퍼즐이 되어 맞춰지니까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참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맞춰진 거라. 퍼즐이 맞춰져서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거라. 맞춰지고 나니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아름다운 거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지난 세월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거기에 위로받으세요. 그 어른들 돌아보면 아프고 후회되고 그런 일들 많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다는 거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있지 못하거든요.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가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 부자 되고 싶어. 옛날에 골골했으니까 나 건강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좀 있잖아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약간 좀 벗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나? 이런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른이나
그래야 돼요. 그 인생 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처럼 살아야 오늘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을 모셔도 마지막처럼 내가 모시게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해도 마지막처럼 내가 집중해서 사랑하죠. 이제 그런 그 집중이 그 진심이고 진실이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좀 진실하라 그러죠. 뭐 어떻게 진실하겠습니까? 그런, 참 오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 마지막 일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참 뭐 언제 내가 잘해주겠노? 지금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런 인생 가지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 일,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을 알고 보면 일의 처음과 끝이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처음과 끝이에요. 일의 시작과 끝은 시간의 처음과 끝이에요. 시간의 처음과 끝은 일의 시작과 끝이에요.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은 성경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을 임봉하지 말래요. 왜냐하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이 때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구약의 때는 그날 뭐 여호와의 날 하고 구약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때, 그 말구유에 나실 때 그때를 이야기해요. 근데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가 가깝대요. 신약 말씀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 그 같은 말씀의 내용은 어느 한 때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모든 그 내용이 어느 한 때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집중해 있어요. 그 그날이 우리가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신 때란 말이에요. 여기에 살던 사람, 여기에 살던 사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보다 좀 멀죠, 그죠? 가깝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어요. 항상 그 긴박감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 사는 소리가요. 요즘은 교회 안보다 교회 안에 사람은 정말 예수님 오신다면 오히려 알레지처럼 에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해요. 참 아이러니해졌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지금 정말 이야기해요.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쯤에 있어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지금 듣고 배우는 중입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 있죠. 루터 칼빈, 제방글리,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그 개혁자들, 그들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 못했어요. 설교하려다가 설교를 못했어요. 어렵다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설교했어요.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도 설교 못한 걸. 그럼 제가 그 종교 개혁자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들의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설교했어요. 왜 하게 된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인봉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여시면서 저를 부르시오. 이 말씀 설교하라. 말씀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기 전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시작하면 이제 종말론 이야기 하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 참 반응이 내가 참 보이는 거예요. 실감이 날까? 공감이 될까? 다 참 알러지처럼 요한계시록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가지고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다니겠다. 딴 데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제가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시작을 했던 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제법 긴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끝날 쯤 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 아이들이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려서 설교 들은 것 또 읽은 것을 이제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본문하고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글을 쓰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상호야, 네가 그 설교한 거 열매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가 걱정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늦을까, 더딜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을 봐라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 한 2, 30분이 지나면 졸거든요. 근데 조는 것 같아도 희한하게 메시지를 다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신지? 어른들은 웬만하면 졸지 않으시죠. 이제 저와 눈을 맞추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11절 보시면 이제 때가 가까우면 일어난 일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하고 또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계속 나쁜 짓을 해봐. 어려운 일,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거룩한 일을 계속 하라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죄 짓는 사람, 아니 그 사람 회개해서 돌아오라 이러진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 2장 3장에서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대요? 회개하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자식 보고 너 그러려거든 내가 죽어라 할 때에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불을 행하라 할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자꾸 죄를 짓다 한번 그걸 계속 해봐라. 너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말은 반법적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돌아와서 어렵게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어렵다, 거룩하다의 그 기본이 뭐냐니까 정결입니다.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렇죠? 씻고 난 뒤에 옷을 입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말씀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옷 입는다 생각하세요. 옷을 입어야 돼. 그 말씀에 대해 아멘 아멘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옷이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말씀 입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정말이라니까요. 말씀을 입은 사람은 귀신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못 건드리고 내 몸도 못 건드려요. 희한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아버지 사랑은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아버지, 또 죽은 새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지금도 뜨거워요.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화법을 합니다.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래, 그쪽이 좋으면 그쪽에 가서 의지해봐라. 그래, 거기서 고쳐주나, 거기서 도와주나, 아수르 가봐라, 애굽에 가봐라, 바벨론 가봐라, 거기서 도움을 주나. 그래,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한가 보자. 그런 표현입니다. 불에 행한 자 행하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래 이야기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럽니다. 그 마음에, 그 말씀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알아야 그래도 이 철든 성도죠, 그죠? 우리 철듭시다. 항상 있으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섭섭하다 이러지 마시고, 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송곳처럼 막 쑤시는 거 있죠. 아픈데 자꾸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너무 섭섭해 마시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염소에서 양으로, 좌에서 우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되고 자라가야 돼요.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었다. 알곡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곡이 씨를 심으는데 다음날 보니까 알곡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갈라진다. 자꾸 이 말씀을 해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자꾸 가라지는 가라지대로요. 이렇게 진노의 대상으로, 알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대상으로 자라가게 돼요. 여러분은 알곡이신가 가라지신가? 근데 우리는 원래 다 가라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가라지라도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가라지다 싶으면 빨리 알곡이 되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가라지인데 오늘 말고 내일 가라지 되지 하는 사람 절대 내일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처럼 하면 안 되는데 알곡이 되어야지 하고 스스로 자기를 치셔야 돼요. 이 자기를 친다는 게 이게 집중력 아닙니까? 그죠? 이런 집중력이 없이는 믿음도 안 되고요. 사회생활도 안 돼요. 돈을 벌어도요, 집중해서 돈을 벌어야 돈이 벌리지. 사랑을 해도 집중해서 사랑을 해야 사랑의 결실이 열리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집중하는데 이 집중이라는 게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입니다.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시잖아요. 12절에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그래, 네 마음이 진짜면 행동을 어찌하나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적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벼이 보는 처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시면서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일들 속에 있어야 돼요. 골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일들 속에 있어야 돼요. 일들이 뭡니까? 액션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해서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았으면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 내 마음을 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요, 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그래요. 우리 양심은 별거 없어요. 이거 있죠. 손이 만으로 꼽는다고. 내 양심은 나를 변명시키지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내 양심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나보고 믿음이 좋다고 해. 나보고 사람 좋다고 해. 이런 소리 자랑하는 분이 있죠. 자랑 필요 없어요. 그거 립서비스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나이 들수록 립서비스에 약한 이유가 뭘까? 그죠? 아이일수록 또 나이 들수록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약간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어린 그리고 늙은 립서비스에 약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걸 알아갑시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내 행위에 대한 저울 잣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잣대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잣대로 삼으면 또 믿음이 약한 분은 또 마음이 좀 그렇죠. 내 교회 이제 다녔는데 아직 내가 술도 못 끊는데, 아직 담배 하는데, 아직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절망이네 하는데, 성도님들. 성경이요, 저울이고 잣대긴 한데요, 저울과 잣대의 무게가 좀 달라요.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요, 심판하는 기준이 아주 엄격해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심판이 덜 엄격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에서 제일 엄격하게 심판하는, 그래서 지옥 가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가장 엄격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는 잽도 안 돼요. 제 속을 압니까? 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무슨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 속을 아시고, 너 미워하잖아. 내가 립서비스로만 한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외식이라 그래요. 가식, 거짓말. 그러면은요, 그 한 사람 생명, 내가 그를 위해 죽었는데, 목사는 해도 나는 천국 못 가.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기준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새신자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달라요. 정말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열이든 다섯이든 둘이든 간에 똑같이 절대 공평하게 대하지 않죠. 따로따로 대해요. 얘는 얘에게 맞게, 저에게는 저에게 맞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무거운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달라요. 내가 묵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어리다. 목사님이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하시니까 나는 안전하겠네. 그거 틀렸어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 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되게 중시 여겨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냐를 물어요. 혹은 세례 받은 지 몇 년 되었냐 이를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너 믿은 지 얼마나 되었냐 이걸 물어요. 그 연수를 가지고 따지세요. 연수를 가지고. 그래서 너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너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너가 수군수군대고 불평하고 그러느냐? 실제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무거운 성도들인 거 아시죠? 새신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무거운 성도들이 저지를 해요. 그러니 이 교회 무거운 성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직분을 받은 분들, 그거는 기본이고요. 직분을 안 받아도 한 3년 이상 되면 묵었다 합시다.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3년 아니에요, 3년. 그러니까 3년 이상 묵었다 합시다. 그 묵은 성도들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위대로 심판한다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행위를 준비해야 돼요. 그 열천녀 이야기 중에 기름을 준비한다 그러죠. 그게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가끔은 저 성도들이 뭐 행위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믿음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만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악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저절로 악해져요. 이 말을 제가 반복해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실감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악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이런 악이 드러나 있는 분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 이야기했어요. 배웠는데 변화가 없으면 악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만큼 내가 변화가 되어야만 해요. 이른 비 늦은 비 같다. 이 말씀을 적절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무거운 성도들이 할 때 이분들이 변화가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정보는 되어 있어요. 정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거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짓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조심하세요. 저도 무거운 성도 아니에요. 무거운 성도들 조심하세요.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 시작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거 해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목사 당신이 내 행편 대봐라. 믿음으로 살 수 있나? 예. 어쩌면 저는, 여러분 행편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행편, 그 형편에 처하게 할 때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요 인생 마디마디를 잘 보내세요. 여기까지 집중하고요. 또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 일들, 보이지 않는 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이 단어가 원어가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단어예요. 인생의 시간도 그리고 역사도 시간이요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다 같지 않아요. 어느 중요한 때가 있어요. 오늘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인데요. 유대 달력으로 5783년 나팔절이 오늘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로시라는 거는 머리, 한 해의 머리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2023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팔 왜 부르냐?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그러니까 묵은 게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의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는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미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집중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 날을 바라보게 하고 지금 우리도 이 날을 바라보게 해서 이 엔드 타임에 우리를 맞춰가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내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집중하게 돼요. 돈 버는 것도요, 집중하게 돼요. 돈 사는 것도요, 집중하게 돼요. 연애, 집중하게 돼요. 결혼 생활 집중하게 돼요. 이렇게 밀도가 높아짐으로 그 퍼즐 그림 아까 이야기했는데 퍼즐 그 개수가 적을수록 비싸요? 아니면은 많을수록 비싸요? 퍼즐이 작을 그 개수가 많고 촘촘할수록 아름다워요. 그죠? 이 퍼즐을 보되 시간의 퍼즐을 촘촘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뭐 유년, 뭐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시간의 마디마디를 좀 더 촘촘하게 보면 볼수록 이게 마음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하죠? 하면 이게요. 그냥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에요. 그 집중은 노동이 아니에요. 이 집중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몰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와. 그래서 12 나무에서 과일이 내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몰입을 하죠. 그렇게 살면은 그냥 생기가 생겨요. 생기가 생겨서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있지요. 더 많은 일들을 더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아내, 남편의 사랑도 그래요. 이게 부부들 잘 들으세요? 그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있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밀도를 높이고 그 퍼즐을 좀 촘촘하게 이제 보면 내가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오늘이 실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유대인 달력이 구약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 또 오늘이 나팔절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7년마다 돌아가요. 7년 주기. 그래서 7년, 7일, 7년에서 49 해서 그 다음 그것을 희년이라 해요. 50년을. 오늘이 지난 7년, 6년 보내고 7년 주기에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 집중해서 잘 믿음으로 살아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욕먹지 않고 상 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